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무디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운 날입니다. 어제 하세나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 가운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종말의 때에 대한 징조와 앞으로 고난받을 제자들을 위해 어찌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면 파멸이 가까운 줄 알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날은 큰 징벌의 날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무서운 징벌, 형벌의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있은 후 40년 정도 지난 시점 AD 70년 로마의 디도, 역사적 기록으로는 티투스 장군에 의해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AD 64년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있은 후 2년 뒤인 AD 66년부터 시작된 유대와 로마 간의 전쟁은 74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다가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와 로마의 7년간의 전쟁으로 11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죽었고요. 1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이집트와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큰 재난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징벌의 날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동부 요르단으로 피신함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연이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해와 달과 별들에게 징조가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로 인해 모든 민족들이 불안에 떨 것이며 사람들은 세상에 닥친 무서운 일로 인해 공포에 떨고 기절을 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종말을 연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시작되고 그 다음 바로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고 인자가 오심으로 세상의 종말이 끝을 맺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AD 70년에 이루어졌고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현재까지 마지막 종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종말은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지요. 그만큼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시간의 간격이 분명히 있을 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종말을 연결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세상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멸망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죄를 선택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도 사람들이 욕심과 죄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하고 자만하여 교만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마지막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듯이 그날은 주님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임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환희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과 구원을 얻는 완전한 기쁨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바로 우리가 기도하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물론 종말의 징조는 두려울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은 더욱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은 완전한 주님의 영광의 날이 시작되는 날임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친구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동료의 장점을 생각하고 진실하게 축복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